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건강경 본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를 보시면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경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께서 49년간의 그 중생교화를 위해서 많은 법문을 하신 가운데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설하신 법문이시다. 그래서 그 법문을 반야부의 법문이신데 반야부 법문을 부처님께서 16회에 걸쳐 가지고 장소는 4군데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600부를 설하신 거야. 그런데 이 금강경은 577번째 해당하는 경인데 이 경을 16회 법회 중에서 9회째 법문하신 것이거든. 그리고 금강경은 본래 이렇게 32품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닌데 중국의 양나라 무제의 천자의 태자로 있던 태자이신 그 소명태자라는 분이 후세 사람들이 이 금강경의 사상과 뜻을 잘 일목요연하게 구분지어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소명태자께서 32품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품에 들어가는 교재인데 법회인유분이라 이렇게 이제 원문은 되어 있죠. 법회가 열리게 된 인연을 밝히신 품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금강경 법회를 열게 된 동기 그 사유를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법회인유분 제1 이래 가지고 본문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의 84,000 경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경전 첫머리에는 여시야문이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경을 결집할 적에 아란 제자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한 그 자기의 뜻이 아니고 부처님의 뜻이라는 걸 갖다가 먼저 밝히시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경전 첫머리에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고 아난이 이렇게 밝히게 되는 동기는 뭐냐 하면은 아난의 이야기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지를 않겠지만은도 내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는 믿음을 성취시키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데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생략되어 버렸다 이 말이야. 무엇을 이렇게 들었느냐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아난께서 부처님에게 무엇을 들었느냐 이 말이야. 이와 같이 들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이와 같이 들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금강경의 전체적인 경전 내용 흐름을 쭉 내려가면은 이 금강경의 대의는 항상 많은 것을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는 뜻으로서 금강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이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 경전 내용의 주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법칙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생명세계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저 우주 끝을 가만히 볼 적에 참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중세기 이전에는 지동설이다 이래가지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그렇게 모든 행성과 별들과 해성들이 다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중세기 이후로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다 이 말이야. 지구도 태양이라는 큰 별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세상이 알게 됐거든. 그러면서 지구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모든 별들 가운데에도 지구를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다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은 또 그 중에 목성이라는 별은 태양에서 가까운 별인데 지구보다는 아주 질량이 많고 큰 별이죠. 그래서 그 질량이 많고 별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그 인력을 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서로 사기를 당기고 떡 펼쳐 놓았을 때 큰 물건을 건물 위에다 던지면은 내려가는 그 중력이 더 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먹만한 작은 거를 올려놓으면은 건물이 처지는 것이 적지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인력이라고 그러거든. 당기는 힘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목성이라는 별이 지구보다는 크기 때문에 당기는 인력이 크다 이 말이야. 강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인력이라는 것은 다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지구 쪽으로 날아오는 큰 운석이나 별이나 해성 같은 것들이 지구에 와서 탁 부딪히면은 지구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가 살 수가 없겠지만은도 그 지구로 날아오는 어떤 해성이나 큰 운석 같은 것들도 오다가 목성이라는 별 힘에 의해 가지고 글로 땡겨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목성은 항상 모든 것을 땡겨들이기 때문에 목성은 지금도 만신창이가 돼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 지구에도 한때는 운석이라는 것이 지구에 부딪혀 들어와 가지고 이 지구 속에 살아가는 그 생태계 속에서 공룡이라는 큰 이런 과거의 짐승들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한 별들이 작은
행성들이 와서 지구에 와서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세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거든. 우주로 말하면은 우주 속에서도 별들 세계 속에서도 이 지구를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세계 이 땅덩이 속에서도 이렇게 볼 적에 이 생명세계 속에서는 수천 수만 가지의 많은 생명들이 각가지 다 자기 업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도 그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 생명을 살면서도 타 생명을 위해서 계속 뭔가 희생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속에 예를 들어서 무기질이라든지 또는 곰팡이라든지 미생물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말이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초목을 심어 놨다든지 또는 이제 텃밭에 예를 들어서 상추라도 배추라도 심어 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다 이제 채소들이 그걸 섭취를 하거든. 그걸 섭취를 하면은 사람은 미생물이나 이런 곰팡이나 바로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초목들이 그걸 섭취를 하거든. 그걸 섭취를 하면은 동물이나 사람이 그것도 이제 채소를 또 비우다가 간접적으로 먹게 되면은 또 채소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사람은 또 그걸 먹었으면은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먹었으니까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니가. 그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간들이 배출해내는 그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야. 지구라는 통은 조그만한데 그게 어마한 배출을 해내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한 가정의 가족들이 내보내는 배출량만 해도 대단한데 60억의 인구가 이 통 속에 들어있는 지구 속에서 계속 배출해내니까 그거는 누가 또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그거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생물이나 곰팡이나 그러한 균들이 세분 작업을 잘 해가지고 본래 그 모습대로 다 지자리로 이렇게 자연계로 돌려준다 이 말이야. 그래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저 초목도 탄소를 흡입해가지고 생명세계를 위해서 산소를 내뿜는 그런 우리 작용을 볼 때도 초목도 이 지구 생명세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뜻이 있는 일들이 많다 이 말이지. 이걸 놓고 볼 때는 생명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그렇죠? 그런데 중세기 이후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그 성전 바이블의 내용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세계 우주를 갖다가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거든. 만들으셨단 말이야. 그것도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만들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이 모든 우주 생명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고 인간이 관리하도록 권리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전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생명세계의 주인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이 자연계를 지배해 왔던 거야. 지배해 왔는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여실하게 잘 이제는 드러나고 보니까 인간이 이 자연 생명계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도 이 자연계에 저 알 수 없는 꽃잎, 그 꽃나무 하나와 인간이나 똑같다는 거야. 이 자연계에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일부분이지 인간이 모든 것을 주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야. 잘못이었다는 거야. 인간이 주제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인간이 모든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모든 자연을 갖다가 함부로 부수고 또 인간이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명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 자연계가 이렇게 황폐해져 버리고 이 자연계가 이렇게 자연의 본래 자연스러운 법칙이 깨지면서 이제는 인간도 살 수가 없게끔 돼버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처님은 이 모든 생명세계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은 생명의 그 권위를 가지고 똑같이 평등하게 서로 도우면서 서로를 위해서 항상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만이 이 생명세계가 유지할 수가 있지, 어느 한 생명이 특권을 가지고 주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거든.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 연기법인데 그 연기법의 주 내용이 핵심이 뭐냐? 핵심은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모든 생명세계의 현상이 있는 것들은 잠시도 머물지를 않는다. 항시 변해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많은 세월 속에서 이렇게 변해왔잖아. 어느새 돌아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 모습도 변해왔고 내 마음도 변해왔고 다 변해왔고 조금도 고정불변하고 머물 수 있는 이 생명의 한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법당에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이 법상에 올라왔을 때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저도 이미 많이 변했다는 거야.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재행은 무상하구나 이렇게 했거든.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은 머물지 아니하고 항상 흐르는 물과 같이 강물과 같이 흐르고 변하고 있다. 그 변하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은 재행은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항상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변해가는 것을 붙들고 이것이 나의 참모습이라고 집착하고 나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이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것이 참남이다 하고서는 드러낼 만한 내가 없다는 거야. 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고 중년 시절의 노후 시절에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어느 모습을 나의 모습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으며 마음의 세계도 내가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나 점심에 먹었던 마음이나 지금의 이 마음을 어느 마음을 내 참마음이라고 내가 집착하고 내세울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몸도 마음도 항상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야.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라고 붙들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것을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없을 무자 나자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느니라 이랬거든. 그리고서는 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항상 변해가면서 변하는 가운데에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들어가고 들어놓고 하면서 생명세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어울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나라는 것을 집착하고 고집하고 나라는 것을 주장을 안 하기 때문에 서로가 화합이 되고 어울릴 수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자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자성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나라고 집착할 만한 나의 참 자성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이래서 재행은 무상한 것이요 모든 것은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 무아요 그리고 무자성이다 이 말이야. 모든 법이 다 자성이 없다는 거야. 요것을 부처님이 말씀을 했거든. 요 말씀을 아난이 진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와 같이 들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들었다는 말은 이거를 이제 교학적으로는 삼법인이라고 그래. 에? 재행이 무상한 것이고 제법이 무하고 그리고 열반적정이라고 그랬잖아. 그 요 세 가지가 부처님의 정신 가운데의 가르침의 핵심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내가 들었다는 걸 갖다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난이 부처님에게 들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생명세계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 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아난이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독원에서 큰 비구 스님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00 비구 스님과 함께 계셨다. 어디에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독이라는 거라. 사위국이라는 나라에 기수급 고독이라는 요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왜 금강경에 기수급 고독이라고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급고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다따 그 장자의 아름다운 하나의 별명이라. 본래 이름은 수다따 장자입니다. 수다따 장자인데 이분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급고독이라고 그랬어. 왜 급고독이라고 하냐면은 이 한문으로 보면은 이게 줄급자야. 그리고 고독은 글자 그대로 고독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급고독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항상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랑을 주고 자비를 베풀면서 항상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계속 베풀어주고 그 일을 평생 동안 한다고 해서 수다따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급고독이라고 그러는 거야. 항상 베풀어준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무료급식을 베풀고 있잖아. 그런 일을 수다따 장자가 평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급고독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런데 거기서 기수라는 말이 그 위에 붙어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 기수는 또 뭐냐 하면은 바사이왕의 태자로 계시는 기타 태자의 이름이 기타거든. 그런데 기타 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다따 장자가 무역상해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부처님같이 저렇게 훌륭한 성인을 내가 사는 이 사위국에다가 한번 모셔야 되겠구나. 모시려면은
부처님이 계실 만한 절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 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터가 기타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동산이, 아름다운 땅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땅에다가 절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것을 저에게 파세요.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수다다가 살려고 그러니까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지만은 그 땅이 필요하면은 금으로 가지고 그 땅을 전부 다 덮으시오. 그러면은 내가 땅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건 이제 안 판다는 소리지. 그랬는데 이 수다타 장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동산을 금으로 가지고 깔기 시작했어요. 그 금을 까는 것을 기타태자가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다타 장자를 찾아와서 당신이 이 땅을 사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이 땅을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금을 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재력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성인을 제가 모시고 싶다. 이 여기다가 절을 지어서 이 사위국의 모든 사람이 성인의 말씀을 듣고 그 중생들이 어두운 마음의 무명을 벗어버리고 지혜를 일으켜서 이 우주 생명세계가 살아가는 법칙성을 깨닫고 이 우주 생명세계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우리 중생들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이 땅이 필요해서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기타태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반은 말이야 당신이 사고 반은 내가 시주를 하겠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기타태자도 부처님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희사를 한 거야. 시주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타태자가 시주한 공덕이 있어서 여기다가 기타태자를 기자를 따고 그 수림을 수목을 시주를 했기 때문에 나무 숫자를 써가지고 기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기수고 급고덕은 수다타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금강경이라는 이 경전이 대단한 경전인데 왜 이 경전의 첫머리에 그 조금 말이지 동산 시주도 좀 하고 절 하나 짓다고 수다타의 이름과 기타태자의 이름을 이 대승경전 첫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시주한 사람들의 그건 아상이 아니냐. 이 금강경의 본래 뜻은 말이야 시주를 하든 남에게 베풀든 사랑을 주든 서로 그 모든 것을 자비를 베풀어도 말이야 상의 없이 말이지 생색 내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상의 없이 그냥 보시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이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금강경 첫머리에다가 땅 좀 시주했다고 하고 절 좀 지으려고 했다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부처님이 이걸 여기다 올렸느냐 하면은 기타태자도 그렇고 수다타 장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 생명세계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다. 실천한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잘 본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올린 거야. 무슨 상을 내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생명세계 우주 법칙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니까 모델로 여기다가 올려준 거야. 상으로서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본받아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받아라고 이렇게 다 올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1250명의 큰 비구 스님이 참석하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큰 비구 스님이라 하면은 수행을 많이 하신 아라한 경지에 있는 분들을 큰 비구라고 그러는 거요. 그러면은 아라한이라 하면은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에 들어가는 수행 과정에서 중생들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있는 것들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항상 강물처럼 흘러가고 변해가고 무상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집착해서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나고 고통으로 인해서 윤회를 하게 되고 업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오히려 이제 모든 자기라고 집착하고 아집하고 있는 그런 욕망과 또 자기 고집성과 그리고 자기라는 아집성을 다 비워버리고 진리의 세계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다원이라고 그래. 수다원. 그 이제 성인의 천문에 들어섰다 이 말이요. 마음이 물질이나 정신적으로 크게 집착해서 고통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공부에 들어섰다고 해서 수다원이라 그러고, 그 수다원에서 좀 더 공부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정신 경계를 사다함이라고 그래요. 사다함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진리를 갖다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법문을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근을 잘 갖추고 정신이 그만큼 이제는 평화로운 세계를 얻어서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밝은 사랑을 나누는 정도가 된다고 해서 사다함이고, 그 사다함에서 더 들어가면은 아나함이 된다 이 말이야. 아나함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자기라는 아상과 남이라는 그 분별, 남을 업신여기는 인상과 그리고 중생이 집착해서 만드는 중생 집착에 의한 고통도 뛰어넘은 중생상과 그리고 생명이 나서 죽고 나는 여기에 불안하거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수자상, 이런 것들을 다 항복시켜서 된 사람을 아나함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아라한이라는 것은 육신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정신에도 안으로 조금도 갈등이 없고 마음으로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다툼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항상 다투고 있잖아. 내 마음 갈등과 다투고 있잖아. 그런데 아라한이 되면 다툼이 없다 이 말이야. 그걸 무쟁삼매라고 그래. 요 뒤에 가면 나와. 무쟁, 다툼이 없다 이 말이야. 다툴 쟁자 없을 무자니까 무쟁이다 이 말이야. 스스로 그 마음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욕망에 의해 가지고 다툼이 없다, 이걸 아라하는데, 이러한 경지까지 올라간 큰 대비구 스님네들이 1250명이 그 법회에 참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때 세존께서는 그랬거든. 식사 때인지라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드시고서 사위의 큰 성으로 들어가시와 밥을 비시며 그 성중에서 차례로 빌으신 후에 다시 본래 계시던 곳에 이르러서 진지를 드시고 나서 가사와 바리떼를 거둬들이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에 또 자리에 편안히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1250명이라는 그 대아라한들이 그 자리에 부처님께 탁 법문을 듣느라고 앉은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참 장엄스럽겠죠. 그런데 그 장엄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성중에 들어가 가지고 탁발을 하는 거예요. 탁발을. 이걸 이제 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걸식, 탁발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뭐냐 하면은 기타 태자와 수다타 장자의 보시한 공덕을 요 경천머리에 넣은 뜻을 내가 이야기를 했죠. 모델로서 잘 본받아라고 그러지. 그런데 1250명이 성중에 거럭을 들고서는 걸시가로 쭉 들어갔는데 기러기가 날아가듯이 쭉 줄을 서가지고 성중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야. 들어가는데 부처님은 여기에서 어른이시잖아. 그렇죠? 부처님은 어른이죠. 어른이시면은 부처님은 탁발하러 안 가시도 되잖아. 제자들이 가서 탁발을 좀 빌려다가 부처님께 딱 이렇게 정심상을 진지를 차려서 올리면 되고 부처님을 예우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도 똑같이 가사를 입고 거럭을 들고 제자들하고 성 안에 탁발 걸시가로 들어간 거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또 왜? 부처님도 진리를 깨달으신 분의 삶의 모습, 인격의 모습, 생활의 모습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를 깨달은 그 깨달음대로 생활을 하신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진리를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생명세계는 전부 다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생명세계가 존재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거럭을 들고 이 세상의 성중에 들어가 가지고 한 집도 아니고 7집을 찾아가면서 밥을 비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밥을 비는데 내가 이 태국을 가서 이 탁발하는 거를 딱 보니까 아침 새벽이 딱 되면 스님이 거럭을 들고 시장 안으로 들어와요.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은 상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아침 그 시간에 일찍이 밥을 지어 가지고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거럭에 대소구리 같은 데다 담아 가지고 쭉 시장에 신도님들이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스님 내가 쭉 지나가면은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비닐로 있잖아요. 깨끗한 비닐에다가 밥을 한 서너 숟가락 딱 이렇게 싸고 거기다가 그날 자기네들이 먹는 반찬 있죠. 반찬 중에 한두 가지를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비닐에다 싸가지고 스님이 들고 가는 그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서는 그 길에서 땅바닥에서 스님을 바라보고 절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남방불교의 부처님 전통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북방불교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북방불교는 이 풍토에 의해 가지고 스님네들이 이렇게 탁발하러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엌이나 후원을 시설해 가지고 여기서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우리가 제가자들과 함께 이렇게 갈라 먹는데 남방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남방불교는 후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갈라 먹는 법회가 아니고 스님네들이 거럭을 들고 시중에 나가 가지고 밥을 비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처님도 그릇을 들고 나가가지고 밥을 비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부처님이 직접 모든 불자들에게,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베푸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들이 말이지 모든 생명들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그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너 생명이 유지해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항상 날이면 날마다 다른 생명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아라.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탁발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밥이 없겠어, 쌀이 없겠어, 뭐가 없겠어요. 그런데 가서 그걸 이제 어린아이들 가리키듯이 그걸 이제 베푸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그걸 베푸는데 여기에 아주 또 중요한 뜻이 있어. 우리는 말이야, 뭘 남에게 좀 베풀면은 절에 와서 하다못해 여기 불전함이 있는데 이 불전함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 넣으면서도 내가 1,000원짜리가 한 장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의 공덕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조건을 붙여 가지고 넣는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또 내가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린다든지 과일 공양을 올린다든지 뭘 올리도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거 아니고 거기다가 반드시 자기 조건을 붙여. 조건을 붙이고 이유를 달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하니까 내 공을 들인 만큼 뭔가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내 원을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얻어 잡수고는 그 원을 성취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부처님도 고단하지요. 그냥 주면은 그 좀 얻어먹는 것도 편안하겠는데 중생들이 주는 것마다 전부 다 조건을 붙이가 주니까 공끝이 하나도 없는 거라. 공끝이 없어서 부처님은 받아 잡수고는 돌려줘야 돼. 그러면은 중생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짓는 거는 하나도 없겠지요. 주고서는 조건으로 다 받아가 버렸으니까 복 짓는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시중에 가가지고 탁발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에게 이렇게 밥하고 반찬을 주잖아. 주는데 무슨 생각으로 주겠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생색도 없고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노숙자라든지 거지가 밥을 빌려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때가 된지라 밥 한 숟가락 줘라. 그래 밥 주면서 그 거지한테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밥을 줬으니까 내 성근 공덕으로 오늘 재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내 무슨 입찰을 보러 가는데 이 입찰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거지한테 밥 주나? 그건 아니지. 아무 생각 없이 주잖아. 불쌍한 생각으로 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 불쌍한 생각도 가지지 말고 내가 이 생명세계의 모든 것을 얻어먹고 얻어가지고 내 몸뚱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냥 조건 없이 편안하게 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고 밥을 주고 하는 것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절을 짓는다고 절에 불사가 있어서 시주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 시주를 하는데 얼마만큼 상이 많고 조건이 많고 이유가 많고 그런 것을 버려라 이 말이야. 좀 더 종교를 성숙되고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밝고 쾌활하게 조건 그런 짜잔한
생각 가지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깨끗하게 주라 이 말이야. 이것이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무주상보시를 가르치기 위해서 첫머리에 기타 태자도 수다타 장자도 부처님도 1250 비구들도 이걸 몸소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보인 거야. 그러면은 중생들도 주는 것도 조건 없이 그렇게 주고받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요 내용이 그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딱 음식을 받아와 가지고 또 부처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공양을 얻어왔으니까 잡수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밥을 비심에 성중에서 그것도 차례로 비셨다고 그랬거든. 차례로 비셨는데 꼭 7집을 덧었다거든. 7집을. 왜 7집을 덧었느냐 하면은 가난한 집도 있을 것이고 부유한 집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이 복을 짓게끔 한 거야.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생색 없이 보시를 하면은 보시한 만큼 그건 복이 되겠죠. 그렇죠? 조건을 그만큼 붙이면은 자기가 찾아가니까 복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복 짓는 거 이걸 작복이라고 그러지. 복 짓는 거 그리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하는 것을 갖다가 수복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첫머리에 이렇게 놓는 거요. 그래서 부처님이 7집을 평등하게 딱 하시고는 절에 오셔서 밥을 이제 잡숫고는 발을 씻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셨다 그랬거든. 원문은 부자이자 이렇게 돼가 있잖아. 그지? 부자이자 이렇게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셨다 이 말이야. 왜 이 소리가 또 이 경의 첫머리에 나오느냐 이 말이야. 부자이자가 밥을 잡수었으면은 그냥 포행을 가시든지 볼일을 보러 가시든지 가도 되는데 왜 자복 위에 편안하게 앉으셨다고 또 이렇게 적어 놨느냐 이 말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음식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도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준 물건은 뭡니까? 밥하고 반찬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재물도 줬을 것이고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받은 스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누구도 상의 없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부처님이 편안하게 앉으셨다는 거야. 준 사람도 조건이 없었고 오고 간 물건도 잊어버렸고 그 물건을 받은 스님도 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부담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자복 위에 앉으셨다 이 말이야. 부담이 되면은 자복 위에 편안히 못 앉지. 아이고 내가 오늘 이걸 신세를 졌으니까 저 사람이 줄 때 뭘 조건을 붙였는데 아이 내가 이거 걱정이네 이거 좀 갚아줘야 되겠는데 신경이 쓰이지. 그러면은 그게 마음이 편안하지를 못하지.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부처님도 얻은 물건도 준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이 공한 상태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정말해서 마음이 텅 빈 평화로운 세계에 부처님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의 전체적인 뜻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음 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되며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고 어떻게
복 닦는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그러한 집착과 조건과 그러한 이유를 붙이는 마음을 항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에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는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러이러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걸로 이제 다음 장부터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여러분들의 그 집착돼 가지고 인색한 그 마음을 항상 비우고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일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강경은 이제 계속 내용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합장합시다. 추상보시 생천복이요 유여앙전 사허공이로다나 무아이미 당 세력 진전 한수여 초덕 내생 불여이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주상보시 주상이라는 것은 이 아상 나라는 그 상에 집착해 가지고 보시하는 것을 주상이라고 그래. 내가 가족 간에나 부부 간에나 사랑을 베풀면서도 우리는 꼭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푼 만큼 상대도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상대도 나에게 사랑을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또 서운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육신을 서로 도우고 재물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주상보시라 이 말이야. 상에 머무르가 베푸는 보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은 잘해서 많이 베풀어서 다행히도 복이 조금 된다 하면은 하늘에 나는 그 천복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요. 이게 이제 천상에 나는 복은 조금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천상에 나면은 즐겁겠죠. 천상에 나면은 항상 기쁘겠죠. 그게 세상의 낙이니까. 천상이라고 해서 저 허공 중에 얻은 천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와도 조금 이렇게 재물과 인복과 이렇게 이제 조금 편리하게 좀 잘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천상의 복이지. 그런 복은 좀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유여앙전사허공이라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안정되고 보장된 행복은 아니고 항상 영원토록 내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고 보장된 복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은 기한이 정해진 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사람이 허공을 바라보고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저 허공에 올라가다가 그 화살에 힘이 다하면은 그냥 사정없이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유루복을 조금 지어서 천상에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천상의 복을 조금 즐기다가 그 복의 기한이 다하면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걸 복진타락이라고 그래. 복이 다하면은 저 축생이나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야.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상에 머물러서 서로 주고받은 보시는 그때 그것이 서로가 상대적으로 주고받을 때는 천상의 낙처럼 좀 기쁘고 즐거운데 상대가 서로 거기에 격에 맞추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서로 베풀지 아니할 때는 바로 지옥이 들어선다 이 말이야. 미움이 들어서고 원망이 들어서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게 지옥이지. 그게 이제 복진 타락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수시로 계속 변하는 복이고 변하는 행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거는 아침 이슬과도 같고 허공에 뜬 아지랑이와도 같은 복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화살이 세력이 닿아가지고 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니까 초등넷에 불려오라. 내가 복을 상에 머물러 가지고 복을 좀 지어 가지고 그 행복에 머물려고 했던 것인데 내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결과는 나에게 닥쳐온다. 그 결과가 나에게 상상도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과 원수로 결과는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알고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보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러한 상에 머물러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또는 기도를 하든지 복을 짓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바하고는 정반대로 결과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쓰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도 당하면서도 중생은 그 원인을 모르고 항상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법회 인유부는 여시야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고 했거든. 그 이와 같이 들은 내용은 아까 내가 말씀을 했듯이 생명세계에 서로 도우면서 산다는 우주 생명의 법칙을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델로서 기타 태자와 수다타 장자를 이렇게 경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모델로 뽐보라고 이렇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도 탁 거럭을 들고 성중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베풀게끔 부처님이 그렇게 밥을 빌려 다니셨고, 또 밥을 빌은 것도 부처님이 오셔서 조금도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고 편안히 앉아서 공부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이제 첫 법회 인유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